할렐루야!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이 어떤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한 늙은 불교 사제가 13세 되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노승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노승은 분개하며 어리석고 무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그를 따르느냐고 물었답니다. 소녀는 자신의 부모를 알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 관하여 오직 한 가지 일밖에 모릅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영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노승은 화를 내며 소녀를 방에 가두었고 24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노승이 찾아가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더니 소녀는 초연한 태도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도 피로하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사흘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문을 열어보니 평화와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승은 소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의 선생이다. 나는 늙었고 너는 불과 13살밖에 안 됐지만 나는 너의 제자다. 너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나이나 학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녀는 설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노승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난 주일 교회학교 말씀에서 친구야,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서로 질문했었지요. 뭐라고 답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집에 왔더니 저희 집 꼬마가 엄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엄마는 예수님이 친구인 것 같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저희 집 꼬마도 나도 예수님이 친구인 것 같아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려서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어른들보다도 훨씬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듯이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원, 개인적 삶에 대한 간구,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유혹에서의 해방 기원,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면서 보편적인 기도이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동시에 인간의 삶의 문제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깊고 확신 있는 인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또 이 기도의 이면에는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의 흔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오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순전한 복종과 헌신의 자세로 드려진 것임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기도는 곧 우리가 드릴 참된 기도의 모본이 됩니다. 셋째로 십자가상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기도와 마가복음 15장 34절의 기도가 있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한 중재와 자신에 대한 신적 위탁의 기도로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이 극적인 십자가상의 세 기도는 철저한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비록 현재적으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한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약에 언급된 주님의 기도 중 매우 이례적이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기도들이 매우 간략한 형태의 것인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오늘 말씀 전체에 걸쳐 참된 기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장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이때까지 수행하신 사역의 성격 및 이를 통해 장차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직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신약시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내용들을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주지시켜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첫 부분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확고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자신의 영화롭게 됨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버지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관계는 4절에서 하나님께 맡긴 직무를 완수했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고백으로 예수님이 왜 성자이신지 예수님의 신적 본성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중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통과 성직자의 권위와 주권을 내세워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한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것에 마땅히 인간이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각 부분의 권위가 와해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까지 마땅히 신성시되고 인정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기도라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다분히 그리스도의 일생을 총정리하는 전기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공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없는 중보기도의 효력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성별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곧 이 세상의 풍습이나 가치관, 특히 악과는 동떨어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그 세상 안에서 활동해야 할 제자들이 여러모로 약하고 부족함을 아심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성결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기도에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성도들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비하고 심오한 영적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각별히 신경 쓰신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우월권과 주도권을 주장한 나머지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요한의 모친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석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낮아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열린 만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나 될 것과 제자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로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과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의 지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뿐 아니라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이 온전한 영적 지식에 자라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늘 삶의 생활로 여기던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자 5명 중 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며 10년이 지나자 2명이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25년 동안 기도하자 4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한 친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았고 도무지 예수를 영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뮬러는 죽는 날까지 마지막 남은 한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뮬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디어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뮬러는 그 친구를 위해 무려 50년 동안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뮬러의 중보기도는 계속해서 역사하여 그 친구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별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보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면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여 그 중재의 보증이 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중보란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해와 교제의 통로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중보의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단지 지식의 습득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성육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 계획을 세우신 사실과 이유를 알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할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